유다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광야 이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 가장 앞에 섰던 지파였습니다. 천병 역할을 했고요. 가장 앞에 섰다는 것은 화살바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항상 행진이나 아니면 진을 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앞서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만큼 용감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점령하기 힘들다던 그 헤브론을 점령한 지파가 바로 갈렙이 있었던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 선지자가 당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85세였는데요. 감히 다른 지파에서는 접근도 못하고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웠지만 이 85세였던 이 갈렙, 이 장군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든 것이죠. 어느 누구도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에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싸우기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꺼려했던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 유다 지파가 강하고 담대했던 그런 지파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먼저 54절 거기에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문장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분배를 받은 거예요. 전쟁해서 이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곳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3절로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오늘 끝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렵냐면 이 63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수도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곳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지던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다던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는데, 그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있었던 그 헤브론은 정복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같이 그 경계선 사이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점령을 못하면 베냐민 지파라도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도요, 여러분 사사기 지금 여호수아서 읽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바로 다음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1장 21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5장 63절에는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사사기 1장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이 쫓아내지를 못해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베냐민 자손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선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못했으면 베냐민 지파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마음을 합하고 군사력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베냐민 지파도 못했다, 쫓아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희한하게 다시 여호수아 15장으로 돌아오시면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 63절 끝에 나오는 것이 참 희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분배받은 이 성읍이 이러이러하다 해서 전투에서 이 승리하고 정복해서 얻은 땅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이 63절에 점령을 못했다, 쫓아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다가 끝에 가서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능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벌써 해안가 지역, 남쪽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5개의 큰 성읍들이 있었는데 아낙 자손이 있었고요. 그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서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낸 그 상황인 것만큼 그 땅은 정말 강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10명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들어가면 그들의 밥 된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따지면 헤브론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갈렙 사령관이 말입니다, 85세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헤브론 가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확률로 따지고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점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함께 개입하시지를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군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으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듯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하나씩 다 싸워 이겨나갔어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다 싸워 이겨나갑니다. 심지어 갈렙은 이 헤브론까지 점령을 하고 쭉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막판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그 앞에서 이 믿음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 찰나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가서 63절에 가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믿음의 기조를 다 놓친 겁니다. 믿음의 기조를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여보스 족속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순간적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견고하게 끝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맨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죠. 근데 시간 지나가면은 팔딱팔딱 뛰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형 누나 그 청년부 그 수련회를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청년이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그 처음으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붕어 같은 거 조그만한 거를, 물고기를 2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양동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다가 2마리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 물고기를 2마리를 띄워놨는데, 이 2마리가요, 다음날 아침 그 수련회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이 2마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죽었어요. 무슨 누가 이런 짓을 했나라고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그 물고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땅인데 거기서 이제 가도 있으니까 그걸 팔딱팔딱 뛰면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한 번 다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걸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뛰어나오지를 못하죠. 나중에는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흐물흐물 하더니 결국에는 튀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만 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 믿음이 처음처럼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가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니라. 아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 지파조차도 주의 약속을 붙든 그 믿음이 끝에 가서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다.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지를 못해서 마지막 막판에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같이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결국 이겨내지를 못했다. 헤브론을 점령했어도 예루살렘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게 하소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